다일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청량리 쌍굴다리 밑에서 밥퍼주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걸피 할머니란 분이 계십니다. 이 걸피는 내일 모레 걸피의 그 걸피인데, 이 할머니는 이 공동체에 온 그날부터 걸피 할머니로 불리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시던 할머니가 다시 돌아와 내일도 밥 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내일 또 오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 후 채 몇 분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할머니가 돌아와서 모레도 밥 줘요. 할머니, 걱정 마시고 편히 돌아가세요. 모레도 밥 줘요. 할머니는 마음을 편안해 하면서 문을 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채 2, 3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와 그럼 걸피도 밥 줘요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정말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돌아갔어요. 걸피도 밥 드려요. 할머니는 이제 안심했다는 듯이 문을 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 할머니가 다시 또 돌아오실 것 같았는데 우리와는 달리 할머니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일 공동체에 오신 할머니가 점심을 드시고 다시 나가셨는데 또 돌아와서 내일 모레 걸피 밥 주냐고 또 물었습니다. 다일 공동체 가족들이 전날과 다름없이 똑같이 밥 드린다고 말해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그렇게 걸피까지 묻고서 그날을 확인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걸피 할머니에게는 걸필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50년보다 훨씬 더 전에 해군 장교와 할머니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해군 장교는 처음부터 이 할머니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골 처녀였던 할머니는 이 해군 장교를 너무나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해군 장교를 사랑했는데 이 해군 장교가 그 말을 떠나가면서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날이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걸피였습니다. 걸피가 지나가는데 해군 장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걸피가 수백 번이 거듭되고 걸피가 수천 번이 흘러가는데도 그 해군 장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평생을 할머니는 그 해군 장교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걸피는 이 할머니에게 한이 되었고, 한이 된 그 걸피는 할머니의 정신을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줬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는 걸피의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 걸피 할머니처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 상처를 가슴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걸피 할머니처럼 이전에 우리가 겪은 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한 그 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불현듯 떠오른 그 사건으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작스레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겨내지 못하는 그 일, 감당할 수 없다 생각되는 그 일, 정말 이 고통이 가시지 않는 일, 그 일,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힘든 일을 대처하며 사시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심각한 문제, 상처를 주는 그 모든 것이 한치도 남김없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그의 장애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은 적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받았고 구걸하는 것이 이미 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다가갔을 때 그 맹인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생이 이전과는 비견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게 또 새로운 시작이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그런 고백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념적으로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은 통념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그가 지금 맹인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그 맹인됨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게 믿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게 핸디캡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나 또 일상생활 속에 그 핸디캡이 계속 의식돼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핸디캡이 되고 있는 그것,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밭에 초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 핸디캡은 우리들에게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핸디캡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믿어지고 그 핸디캡으로 인한 상처가 어느 순간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으시면, 예수님 믿으면 그 핸디캡은 이제 우리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핸디캡은 여전한 나의 상처요, 나의 고통요, 나의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에게 이런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초대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상처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은사가 되고 내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사명을 언제나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어둠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시지 않아요. 역사의 무대에서 이 죄를 도말해 보려고, 죄를 가시게 해보려고, 죄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해서 행해졌잖아요. 하지만 이 죄 문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게 씻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니까요, 어둠이 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어둠이 가시게 됐다는 건 이 죄의 문제, 죽을 것 같았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본문의 이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어둠이잖아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어둠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눈을 뜬다는 것, 이거 불가능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좀 어둠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 가시고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불가능을 극복하고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맹인은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일상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면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다가오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라.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대 공동체 이 분위기는요,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책동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거나 예수님과 좀 가깝다 그러면요, 어떤 핍박과 박해가 가해질지 짐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세상을 보게 된 이 맹인은 자기 눈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더욱이 9절 말씀에 내가 그러하니 하는 이 구절을 NIV 영어 번역본은 He himself insisted I'm the man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장하듯이, 마치 전파하고 선포하듯이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이 주장을 증거하듯이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게 느껴지고 내가 체험했으면요, 이거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고 내가 복음의 문을 내가 가로막지 않으면요, 이 복음은 차게 되면 밖으로 넘치게 됩니다. 플레로 말하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뜻인데요, 이 충만은요, 하나님의 충만은 내 속에 채워지면 이게 갇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반드시 충만해지면 밖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차고 또 채워지면요, 이건 밖으로 넘치게 되는데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넘치지 않도록 자꾸 꾹꾹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장티푸스가 창궐했을 때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초창기 기독교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어느 날 아침 일찍 언더두가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본 한 품팔이 꾼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저렇게 급히 가는 저 외국인은 누구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저분을 모르? 저 사람은 우리 조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병을 고치고자 일하는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 당시
언더우드의 별명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언더우드와 초창기 기독교인의 헌신에 감동한 신화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티푸스가 창궐한 그때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현장이 뛰어들고 자신이 감염될 수 있는데도 그걸 서슴지 않고 주저하자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16km 떨어져 있는 행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품팔이를 시작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은 신화순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행주 마을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이름만이 아니고요, 이들이 문답을 거쳐서 1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게 돼서 언더우드가 그 소식 듣고 행주로 내려가서 예수 믿는 그들을 격려하고 세례를 주고자 했는데요, 그 마을로부터 한 2, 3km 떨어진 곳까지 아이들이 언더우드를 환영하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 심령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걸 듣고 2, 3km를 걸어 내려갔던 언도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을에 정말 놀라운 것을 언도도 목격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팔던 술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점치던 사람이 점치던 그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우상을 다 치웠습니다. 마을 전체가 복음화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딱 한 사람 신화순을 변화시키니까 행주마을 전체가 예수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도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요, 아마 저는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제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 지금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목사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변화된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그 복음에 사무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내 속에 차게 되면 차고 넘쳐서 누군가가 나를 통로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신화순이 내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신화순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미 복음이 내 속에 차고 있습니다.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것 절제하거나 가로막지 마시고 그것을 전해서 내게 다가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상처와 고통이 다 씻음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